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찬송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갈 길 몰라 헤매는 저희들에게 기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밝은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저희의 간구를, 저희의 찬양을,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날마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모든 주의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제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마스 베델 산에 있게 하고 2,000명은 여호와를 함께 베냐민 가문에 있게 하고 다른 백성은 다 그 장막으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사람들은 수비를 친갖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발표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대박하여 그러고 의미하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동안에 피하였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고 백성이 사울의 이웃들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거라. 내가 여호와께 이르러 명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들이 아예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는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왕의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이가 40세에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나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년의 임기를 잘 마치고서 사울 왕이 2년째가 되는 이 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사울 왕 자신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를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오늘 제사를 드리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른 이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한 번의 사건이 인생의 향배를 결정을 짓는 아주 중요한 이 사건임을 볼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얼마나 중요하면 저도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매년 대학 수학능력 이 시험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유심하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필수 조건이 하나 오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전통 방식의 해석에 따라서 사울왕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 40세의 왕이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에 따라서 보면 40년간을 그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그가 임무를 이렇게 감당하던 오늘 2년 차 때, 임기 2년 때 아닙니까? 임기 2년. 그때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사울왕의 이 40년 기간 통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2년째 일어났던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사울의 모든 신앙과 사울의 종국적인 삶이 물거품 되어져 버렸다. 정말 쓸모없는 가치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요 오늘 정말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40년 통치한 기간이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통치 재임 기간 2년째 있었던 이 중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40년 통치가 아무 값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매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물음에 앞서서 반대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급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럼 이게 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왕은 불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의 그 왕위를 박탈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오늘 13장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오늘날 말은 그거예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그러면 그 이후로는 예배를 안 드렸느냐? 드렸어요. 드렸는데 놀랍게도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는 거죠. 단추가 잘 꿰어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단추가 잘못 꿰어진 예배를 드렸다. 소위 말하면 기초가 잘 다져진 이런 건물을 세웠어야 되는데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은 건물을 세웠으니 이거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40년 동안의 그 통치가
지금 이 작은 예배 사건 하나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무너졌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오늘 여기서는 사무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말씀도 하나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에 오늘 했더라면, 그런 뜻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초대 왕으로 사울을 뽑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뽑았을 때 다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적인 사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예배적인 사건,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로 23절을 보면 이 명령이 어떠한 명령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지를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냐? 헛것이다. 정말 솔로몬 왕이 말했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주장하실 수 있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이러한 내용의 말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대비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이 시간 우리 같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 50절에는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손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 손이 있어도 한 손이 있거나 손이 없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도 그러합니다. 두 발이 있지만 한 발이 있는 사람, 전혀 발이 없는 사람보다 못된 삶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눈이 있어도 한 눈만 있거나 눈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들을 함축하면서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듯 손도 좋은 것이며 발도 좋은 것이며 눈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처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능적인 것을 문제시하고 오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의 맛은 그 음식의 맛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과 발과 눈의 기능도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지금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불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며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들여다본다면 악인 일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장소에서 구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인 제사장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나 예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참 예배인가? 누군가 저에게 말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 즉 기름 부은 받은 자와 함께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은 물품을 하나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러야 돼요. 큰 집을 살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남에서 집을 산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큰 가치를 우리가 내야 돼요. 큰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작은 물품 하나를 사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큰 것을 사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예배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주 한 번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저 천국의 집을 사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의 비용이 얼마일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각자의 그 형편에 맞게끔 속죄의 예물을 가져와서 오늘 속죄의 자리에 나오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속죄하는 것이에요. 속죄하는 것. 무슨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좋죠. 그러나 예배의 순기능, 예배의 절대적 기능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서 속죄하는 것이에요. 영화관에 들어갈 때 영화비를 내잖아요. 뮤지컬을 보려고 할 때도 우리 뮤지컬 티켓 비용을 내잖아요. 예배도 비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하는 그 자세, 속죄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면 돼요. 그러나 마음 중심만큼은 어떻게? 내가 속죄의 예물의
그 제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는 헛예배인 거예요. 10년을 드렸어도 그 예배는 아니에요. 30년, 40년, 오늘 사울왕처럼 40년을 통치했어도 그 통치는 아무런 통치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 인생 1년차, 목사 인생 10년차, 목사의 목회 성역 40년차, 50년차 아무 필요 없어요. 왜?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기초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속죄의 예배다, 속죄의 예배다. 그러나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속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정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를 만들어주신 은혜,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자원하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둘째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치르신 이유가 뭐냐?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죄를 회개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은 무엇에 쫓겨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런저런 다급한 오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판단과 문제를 내려놓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상황이 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 안 한 것보단 기도했잖아요. 찬양 안 한 것보단 찬양했잖아요. 전도 안 한 것보단 전도했고, 새벽 기도 안 한 것보단 새벽 기도했고, 11조 안 드릴 것보다는 11조 드렸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하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 눈치를 봐야 돼요. 목사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생활에서는 아빠의 눈치를 봐야 돼요. 어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자녀들이 그래야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질서 있게 성장이 됩니다. 오늘 사울왕이 처한 상황이 사실 급하긴 급했어요.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왕을 구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이 뭐가 죄예요? 리더 세우는 게 뭐가 죄입니까? 응? 나라의 대통령 하나 뽑는 게 뭐가 죄예요? 그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이,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왕을 제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상대하기는 좀 껄끄러워.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조금 사람을 상대하면서 리더자가 우리를 좀 대표하면서 좀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들의 편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 멋지신 게, 그러한 백성들의 그런 악함, 또 그들의 약함, 그들의 머리 쓰는 것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그들이 살 소망을 주셔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도 좋다. 그러나 명심해라.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꼭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한 눈 한 발 한 눈 가지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오직 화목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과 함께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는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와 악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그 죄와 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참 예배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날 대통령과 기업 총수 또한 중소기업 사장들도 권력과 이익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지 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힘쓰면서 이들과 함께 이러한 각오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부패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순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예배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다는 이 자리로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불순종한 사울과 회개의 부재를 우리가 다시 상고해 봅시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 또한 인정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변명.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이 처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된다. 여러분 절대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직시해주면 네 제가 그러한 죄의 사람입니다.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때 사실 뭐라고 말했으면 좀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주장하셔야 될 것인데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번제물이라든지 이런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가져다가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죽일 놈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마 회개의 심성으로 바뀌었더라면 다음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명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명이 그럴싸합니까? 안 그럴싸합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오늘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정확한 이야기. 팩트 따진다고 하면은 팩트예요. 팩트. 근데 왜 팩트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 팩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았다는 거예요. 변명이라는 거예요. 변명. 그럴싸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왕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단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히 회복이 되었지 않았을까. 왜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왕위가 영원히 가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안타까움 속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 예배함은 잘못 드린 거, 이 급한 성미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방법을 추구한 것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그 왕의 힘을 내보인 그 순간 그 나머지 통치기관은 아무 가치가 없어졌다. 이 이후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회개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회개. 잘못했을 때 변명하는 것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울왕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온도가요 팍팍팍 주식 떨어지듯이 팍팍팍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같은 왕의 자리에 있어도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니느웨 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요나서 3장 5절로 10절에 보면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바꾸셨어요. 원래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서 오늘 요나 선지자가 가가지고 선포했거든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없어져.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작은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름이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주의 종 하나예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니느웨에 딱 왔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었는데 왕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이 정보가 뭐였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상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리시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할 때는 입에다가 음식도 안 돼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면 입에다 물도 안 돼야 된다. 그래야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이 철저히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아주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하고 주님이 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이들이 회개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회개했으면. 그래서요 우리 죄 고치려면 오늘 요나서 3장 5절로 10절 말씀만 보면 돼요. 죄를 끊어내려면 이 사람들처럼만 하면 죄 끊어집니다. 금식, 동물들까지 안 먹여버려. 사람도 안 먹는데 동물 먹이겠어요 그거? 죄가 끊어지려고 같이 끊어버린다는 같이. 사람 때문에 동물들도 죄를 지으니 예? 사람이 음식을 끊고 동물도 음식을 끊어버려. 물도 마시질 않아요. 진짜 죄를 끊겠다라고 하는 의지 아닙니까? 우리 입술이 바뀌려면, 우리 생각이 바뀌려면, 우리 행동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합니다. 철저히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악한 사람, 죄악의 사람, 그 모양의 사람에서 절대로 놔두지 아니하신다. 오늘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우리들 모두 우리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 우리가 나와서 그 죄를 아뢰이고 변명하지 말고 다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려는 각오로서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사회도 회복되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나라도요 더욱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교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이 마음, 이 회개의 본질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우리를 회복한다. 아멘.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아멘. 회개가 우리를요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끝으로 여호와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뜻과 시선을 앞세운 반면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크게 두 사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초신자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큰 믿음을 생각하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정말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연약할 때 믿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돼서 믿는 믿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뭐 잘나가지고 믿는 믿음, 성령 받아가지고 믿는 믿음, 뭐 은사가 충만해서 믿는 믿음, 뭐 말씀이 막 머릿속에 들어가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이런 초신자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자. 그리고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 그 여호와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이렇게 그럴싸한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다윗은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상, 또 다윗이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계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믿음을 이렇게 가졌던 것처럼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현대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가진 그런 리더들은 권력과 명예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리더로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에 또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과 또한 그 불안함과 조급함 속에 사로잡혀서 결국 진정한 왕권을 잃어버리고야만은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상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의적인 예배냐 자의적인 예배냐,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속죄의 예배냐,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종교적인 그런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냐, 니느웨 백성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그런 속죄의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참 적셔지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긍휼을 입는 산제물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구할 것인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오히려 기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오히려 평안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을 회개하며 회복하는 예배자로 늘 승리하여 천국 백성이 되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